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8번째 시간인데 지난 주일날 제가 주보에 나눠드린 것은 3항하고 3항, 4항, 5항이 적혀 있는 부분인데 제가 나중에 봤더니 2항 부분을 지난번에 다 하지 않았고 1항 부분을 이제 끄트머리에 제가 성경 구절들 거기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을 말씀드린다고 이렇게 하고 끝나서 오늘은 1항 부분에 그 뒷부분에 성경 본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또 2항 부분을 또 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3항의 앞부분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가 만약에 지난주 거가 혹시 없으시게 되면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시고 오늘 그 유튜브에 지금 실시간 이렇게 예배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끄시고 난 다음에 화면 밑에 제목줄을 딱 클릭하면 3항, 4항, 5항까지는 제가 써놨는데 보니까 2항을 지난주에 못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혹시 자료가 없으셔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얘기 중에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에 관하여, 즉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말하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바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오히려 확립하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쭉 1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와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지난주의 내용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던 걸 유튜브 영상에 이제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이제 그 참고 구절들을 옆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지난주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인데,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기록이 됩니다. 자,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중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즉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또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준 바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빌라도에게 손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너희가 법 없는 자들, 즉 율법이 없는 자들, 율법이 없는 저 이방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준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의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그 23절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만물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정해놓으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따라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역사도 하나님이 정하신 바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난 게 아니죠. 가끔가다 이런 얘기 하죠.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실수로 날 낳았대. 그런 실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정한 뜻이 있어서 그 정한 뜻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대로라고 하는 얘기처럼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 아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을 정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아셔서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사도신경이 개정되어지면서 예전 신앙 고백하고는 달리 지금 개정된, 우리가 아침마다 새벽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서에는 문장 구조가 나는 쭉 믿사오며, 나는 믿사오며, 나는 믿사옵나이다 라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문장의 주어는 뭐냐면 나는, 서술어는 뭐냐면 믿습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사도신경은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과 또 교회와 성도의 모든 삶에 대한 우리의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지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확장시키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 겁니다.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가지고 내 신앙의 그 뿌리와 바탕을 단단하게 세워가야만 이단에게도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굳건해진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참고 구절로 나와 있는 게 마태복음 17장 12절. 자, 마태복음 17장 12절은 예수님께서 소위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가 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내려온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세 제자에게 뭐라 하냐면 오늘 너희들이 본 것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자, 뭐라 하시냐면, 자,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그 엘리야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서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 즉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건데 그 세례 요한이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임의. 자, 이 임의라고 하는 이 말은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임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대우하였다. 자, 이게 지금 뭐하고 왜 지난주에 얘기하는 것하고 연결지어지는 거냐면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서 의지는 자유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 마음대로 빼앗거나 네가 뭐 의지야, 넌 내 명령대로 해 하는 식으로 그 의지를 말살하거나 의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임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냥 다 허락하시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물론 이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의 말씀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자들에게, 의롭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3번씩이나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지요. 이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이야기 속에서는 피조물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부정하지 아니하신다. 즉 이 말은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로, 쉽게 말하면 선악과도 따먹을 자유가 있는 거죠. 선악과도 따먹을 수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따먹든지 안 따먹든지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는 게 아니라 네가 내려, 네가 결정하고 살아 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의지를 부정하거나 박탈하거나 강제로 빼앗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어느 정도 좀 자라면, 자기 의지가 생기면 싫어 그래, 싫어. 야 이거 먹어, 싫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놀자, 싫어 한단 말이죠. 그 싫다는 그 강한 의지를 아이들이 표출한단 말이죠. 아이에게 의지가 생겨지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주장할 줄 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존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즉 사람은 로봇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더러는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할 수 있는 의지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허락하신 의지, 허락하신 의지.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허락된 의지는 방종으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내 의지를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왔는데, 이미 왔는데,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임의로 그를 대우했다. 자기 마음대로 대우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그냥 목을 잘라가지고 그 춤을 춘 자기 딸에게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헤롯의 만행이었죠. 임의로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로 죄악된 것이라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둔 가운데서 그가 받아야 할 연단이든 그가 받아야 될 어떠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역이든 감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냐면, 결국 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그 자유가 하나님이 박탈하지 않고 허락된 자유, 빼앗지 아니하고 허락된 그 자유가 우리 인생에 복된, 축복된 자유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인데, 자, 이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신문을 했지만 뭐 건더기가 없는 거죠. 형벌을 내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하면서 내보내줬어요. 풀려나온 제자들이,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서로 백성들과 합세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즉 세번역 성경에서는 대적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그 자유를, 허락된 자유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빼앗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이 내버려 두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모든 예정하신 바에 따라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악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고 사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도 결국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들은 죄를 행할 수 있는 죄까지, 그 의지까지, 자유까지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셔요. 이 간섭 안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유를 인정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베델성서 대학을 공부하면 그 베델성서 대학의 맨 주제가 되어지는 표지 그림이 뭐냐면 이 지구를 지구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의 손에 이렇게 사슬이 묶여 있어가지고 그 사슬이 하나님께로 딱 묶여져 있는 그런 그림이 나와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그 자유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자유, 이게 신앙이고 이게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도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거슬러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그런 일에 합세하고 있지만 이렇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악을 저질러도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자유로운 의지를 빼앗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이 9절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 빌라도가 내가 너를 풀어줄 권한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겁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다면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결정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행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은30에 팔아 넘기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끔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필요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팔려가지 않을 거고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고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불가피했다.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전체 구원 역사의 드라마 안에 필요했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어떤 사람들은 좀 과격하게 나가면 역할론으로 이 이야기들을 해석하면서 가룟 유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그런 역할로 가룟 유다를 삼으신 거기 때문에 심지어 이 고약한 사람들은요 가룟 유다도 천국 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너는 그렇게 믿어라 해야지 뭐 변론하고 주장해봐야 씨알도 안 먹혀요.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인간들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주셔서 그 허락된 의지를 빼앗지 않아요. 그러나 허락된 의지를 빼앗지 않는다 해서 그들의 그 죄악된 선택과 죄악을 행하는 것들 자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거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묵인하신 거야.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면 가룟 유다를 막으셨어야지. 예수님이 묵인하셨어. 예수님이 너 하려고 하는 거 해라. 속히 해라. 라고 했으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걸 알았으면 선생이라면 잘못 행했으니까 너 이놈의 새끼 너 나를 팔려고 지금 은30을 받아 챙겼지.
너 주머니에 은 30 있지? 예수님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 선생으로서 이 가룟 유다를 야단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호되게 꾸짖고 이놈의 자식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예수님 그렇게 안 했다. 묵인했다. 예수님이 묵인하셨으니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한 거다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이건 전혀 성경의 전체적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이 인생을 향한 뜻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해석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허락된 자유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내가 어떠한 죄악된 일, 즉 그것이 오늘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거스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의 예전에 우리 예레미야를 지난달에 쭉 봤습니다만 아무리 남유다가 망령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허락된 자유를 그대로 부정하지 않으시고 두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따르는 책임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서는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수많은 그런 세월들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요. 물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그 다음 이야기, 본문의 성경의 이야기가 잠언 16장 33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잠언 16장 33절 이 짧은 구절인데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자, 제비 뽑기 할 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서 작정하는 거다. 이 본문은요, 이게 앞에 있는 문장하고 뒤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뒤집어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읽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의 파국, 세상의 모든 이 인생 모든 삼라만상의 종말, 하나님 정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작게는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의 삶에서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삶의 작은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떠서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 동안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라고 하는 모든 삶에 대한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고 제비 뽑기 할 때 뽑는 건 내가 뽑는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의 결정은 언제나 나에게 허락된 의지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어졌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도록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가 개역개정 성경의 이 순서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예를 들어서 제비를 뽑았는데 꽝이에요. 꽝을 뽑았어. 속된 말로 뭐 세상 사람들 그렇게 막 그런 얘기하죠. 똥손이네 그래요. 꽝을 뽑았어. 정말로 내가 뽑고자 하는 아주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꽝을 뽑았다 이 말이에요. 자, 꽝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결과가 나의 삶에 꽤 유쾌한 삶이 아니었어. 자,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 중에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연성을 빼앗지 않으시고, 우연성을 빼앗지 않는다. 여러분, 제비 뽑기 하는 것이 순전히 우연이지요. 이 우연성조차도 이건 필연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거는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건 광신이야, 광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 내가 이 제비 뽑기 하는데 1부터 10까지 있는데 내가 이 제비 뽑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7번을 뽑았어요. 럭키 7. 자, 7번을 뽑는데 하나님이 7번을 뽑도록 정하셨어.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결정을 완전히 이거 제멋대로 해석한 오해 이야기예요. 오해로 말미암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뽑는데 7번을 뽑아야 되는데 7번 럭키 7을 뽑지 아니하고 죽을 4자를 뽑았어. 그러면 그 뽑혀지는 그 제비 뽑기 그 숫자는 그냥 우연성의 우연성. 이 우연성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어디서 자꾸 이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모든 건 필연이다. 맞아요. 필연인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명백하게 적혀 있기를 우연성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우연성을 빼앗지 않아요. 제비 뽑기 할 때 뽑기는 그냥 아무거나 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뽑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뭘 뽑든지 간에 그 뽑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파생되어지는 어떤 결과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우연성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모든 삶에 대해서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뽑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걸 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것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지나간 시간에 내가 뭔가를 결정했어. 그럼 내 자유로운 허락된 의지에 의해서 결정됐다 할지라도 제비를 뽑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잠언 16장 33절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 뽑는 것은 허락된 의지로 어떤 우연성이 되었던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내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했어도 괜찮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삶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역사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너무나 고생스러운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그때 내가 그걸 안 했고 다른 걸 선택했으면 나는 다른 길이었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그 대학을 가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 회사를 가지 않고 딴 회사를 그때 갔었어야 됐는데 이것도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신앙 없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괜찮아요. 지나간 역사, 지나간 세월, 지나간 결정,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게 허락된 그 삶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순간순간 오늘이 중요하죠. 오늘이. 어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나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여기가 중요해요. 자, 어떠한 삶의 결정으로 내가 제비를 뽑았든 중요한 것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진 삶을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감당하면 되는 거죠. 이겨나가면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왜냐하면 내 인생의 삶의 고난이 가장 최악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이요, 오늘 저녁에 어디 가서 잠잘 곳이 있고요, 그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이 그냥 그래도 옷이 여러 개 있고요, 끼니 걱정 그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을 정도가 되면요, 이 지구별 안에 이게 70억이 훨씬 넘는 인간들 중에 우리는 상위 20%를 넘어서 10% 이상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 인생의 삶에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인생의 모든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충분히 감사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면 그 나의 삶이 정말로 감사 행복함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인생의 삶의 그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을 늘 받들어 섬기면서 내 삶에 온 힘을 다하여 살지 않으면 언제나 그날이 지옥이지요. 언제나 지나온 세월이 다 지옥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게 허락된 자유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 배우는 거고 말씀 묵상하는 거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 이게 하나님 음성이니까 그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이 다 천국이죠.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작정하시는 건데, 그렇게 내게 주어진 그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나의 인생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허락된 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빼앗지 않으시고 박탈하지 않으시는데 그 허락된 의지가 언제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알기를, 그게 지혜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살아가다면 어떠한 삶의 조건과 환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삶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고요, 뭐 걱정하고 초조해할 것도 없어요. 앞으로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막 조바심 낼 것도 없어요. 날마다 오늘 그 하루만 생각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 내가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 없이 내게 주어진 삶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 1항에 되어진 부분에 참고 구절도 다 이렇게 찾아봤고, 자, 이제 2항을 보시게 되면, 자, 2항은 두 개의 문장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서를 이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번역 투라서 문장이 조금 좀 그래요. 그러나 자, 가만히 이제 끊어 읽기를 하면,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 이걸 괜히 그냥 어렵게 말했는데,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근데 그 안에 중간에 있는 게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예측을 하나님 다 아시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 다 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서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에서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도 하나님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제 성경 구절 중에 그 옆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8절하고 또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고, 마태복음 11장도 나오게 되는데, 자, 사도행전 15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요것만, 요 구절만 딱 지금 참고 구절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가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해요. 그러다 그 선교 보고에서 이방인들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그들도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내리는 건데, 자, 이때 사도 야고보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앞에 구절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아모스 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기록된 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텐데, 그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될 거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보고를 받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방언도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 보고를 듣고 야고보 사도는 아모스 9장의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고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이미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전부터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모스 선지자는 그 몇백 년 전에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옛날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보고서 제가 요걸 마무리하고서 오늘은 좀 마쳐야겠는데,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을 갔죠. 사울을 피해서. 자, 망명간 상태 속에서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갔다가 그때 블레셋 왕이 바로 다윗에게도 전쟁에 같이 가자 했다가 이 블레셋 장군들이 저 다윗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되돌아오지요. 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 사울에서 쫓겨다닐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던 그일라 사람이 있습니다. 그일라. 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다윗이 승리를 거두면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 소식이 사울 왕이 듣고 사울이 다시금 쫓아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나를 넘겨주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일라 사람들이 널 넘겨줄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23장 11절 12절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고 구절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될지를,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를 아시기 때문에 넘겨줄 거다 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 라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묻는 것은 이건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미신이에요. 미신.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해 주시는 것을, 물론 어느 때인가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반드시 날마다
매일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묵묵부답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경험한 이 이야기를 일반화시켜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통용할 수 있는 원리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간증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들은 설교 중에 꼭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어떤 성도 얘기를 막 설교 중에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참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간증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예요. 분명한 은혜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거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말기암이었는데 다 암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더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 틀림없는데 특별한 은총이지요. 그러나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일반 은총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영적 교만이에요. 영적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교만한 자들이 자꾸 아이고 기도하면 다 된다. 난 그런 사람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멱살을 한번 패대기를 치고 싶어요.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된다. 제가 찬송가 중에 좋아하면서도 유감인 찬송 가사는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은 개뿔 뭘 만사형통해요. 아니에요. 인생 그렇지 않아요. 만사형통일 수가 없어요. 이걸 자꾸 이게 정말로 믿음인 것처럼 이걸 주장하고 강요하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이게 이상하게 돼요. 이게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려요. 성경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산을 명령해가지고 이 산을 명령해서 어디로 던지라고요?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다. 여러분 저 남산 앞에 가가지고요 자 이 남산 한강에 던져져라 백날 얘기해봐요. 남산에 던져지나. 그거 안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 속에서 그런 이야기 속에 담고자 있는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걸 남산 앞에서 그냥 야 이 남산아 너는 나 한강으로 던져져라. 그건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맨 처음에 부임했던 그 전임 전도사로 제가 한 2년 넘게 있다가 안수를 받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 남동생도 그 교회를 다녔는데 그 남동생 부인 담임 목사님 재수 씨지요. 이 사람이 엉뚱한 교회 집회 자꾸 따라다니다 그 집회에서 엉뚱한 소리 자꾸 들으니까 그러면서 뭔 소리를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데 성경 봐라. 예수님 다 고쳐주시지 않더냐. 근데 왜 믿음 없이 그냥 아프기만 하면 병원 가냐고. 병원 가는 거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엉뚱하고 잘못된 게 세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담임 목사님 그 재수 씨가요, 애들 아파도 병원을 안 데려가요. 물론 감기 같은 건 안 데려가도 상관없어. 그럼 일주일 지나면 낫는 거니까. 그러나 다른 병들이 걸려도 병원에 안 들어가면 그래서 하나님 고쳐주실 거라고 맨 기도만 하면 이 사람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어디서 엉뚱한 거 듣고서 자기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의 의사에게 내 몸을 잘 진찰하여 진단받고 처방대로 치료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방되어서 치료되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치료가 잘 되어지고 내가 복용하는 약의 효과가 있도록 기도하면서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의지하는 거지요. 이걸 기도하면 다 낫는다. 나을 수 있어요. 기도해서 치유의 은사가 주어져 치료받는 사람 있지요. 불치의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될 것처럼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완전한 맹신이요 광신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것도 완전히 미신이지요. 하나님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실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린 다윗이 아니에요. 우린 다윗이 자기가 다 다윗인 줄 알아. 자기가 다 다윗인 줄 알고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다 알려주는 것처럼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그러는가 몰라. 예수전도단 제자훈련 받으면서 마지막에 아울리치 일주일 동안 뭐 열흘 동안 다녀오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는 거다 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거 사람들의 신앙을 이거 참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훈련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걸 고백하는 거지.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하나님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넘겨줄 거야. 이거 알아맞추는 거 이건 신앙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그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필요했나 보죠. 다윗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나 이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 뿐 아니라 자꾸 이런 신앙을 추구하다 보면 신앙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이 이야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아시지만 언제나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가끔가다 우스갯말로 그러죠.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저는 모든 무당은 용한 무당은요 학습 무당 말고 강신 무당은 다 사람들 들어오면 어쨌구만 하고서 그냥 전곡을 찔러서 알아맞혀주는 무당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나 목회는 무당이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삶 속의 모든 것들 다 보면 우리 목사님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다 알아. 그건 영안이 열려서 아는 게 아니고 그건 박수 무당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삶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건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진실되게 참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남 없이 그렇게 참되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 돼요. 내일 어떻게 될 건가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고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결정할 거라고. 내일 일은 내일이 되어지면 내일이 할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면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마지막 결론은 결국 하나님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상태에서 일어나든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 즉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주권자 되신다.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스리는 그런 분이시다. 내 인생도 그렇게 다스려 가실 거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궁금해할 거 없고 내일은 내일 되면 알 거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힘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나님이 다 아셔서 이끌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야기를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2항의 뒷부분의 내용에 한 문장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3항으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에 그 2항의 나머지 한 문장을 또 살펴보고 또 3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이게 내용이 참 많아요. 그러나 장으로 따지면 33장까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3장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하나씩 잘 마음 가운데 새겨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을 확고부동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오늘, 내게 주어진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며 칭찬받을 일일까? 늘 묵상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내 삶을 복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면서 바른 믿음 하에 주의 뜻을 따르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 내 믿음의 신앙의 초석을 단단히 세워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